계속해서 음식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식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음식에 대한 규례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가 먹는 음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밥을 먹지만 우리의 영혼은 의미를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 규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부터 먼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즉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내 시각과 기준으로 해석하고 평가하여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즉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바로 죄고, 그게 바로 여러분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정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모든 것을 머리 대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음식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사람, 환경, 상황을 내 시각이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과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손을 씻는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요. 그럼 여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고 입에서 나오는 건 뭘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요.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그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가리킨다면 입에서 나오는 것도 음식이어야 돼요. 즉 먹은 것을 토해내는 것을 의미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겉으로 보면 심각한 논리의 비약이 있어요. 논리가 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음식을 빌어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 사건, 사람, 상황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그것 자체는 결코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만난 일, 사건, 사람,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과 평가, 판단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내린 해석, 판단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해석과 판단과 결정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인생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과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만나는 사건, 일,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판단, 해석, 평가, 결정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음식규례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다 부정하다는 것과, 그리고 정한 것도 그 시체는 부정하다는 것, 그리고 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음식 규례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29절부터 33절입니다.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치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어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서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여기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예를 들자면 두더지, 쥐, 도마뱀 종류, 악어, 카멜론 종류는 다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먹어서도 안 되고 이것들의 시체에 닿으면 저녁까지 부정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뒤에 44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점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로 우리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오는 이 부정한 것들은 단순히 육체의 음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음식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부정하다고 그러는 것은 내가 나의 머리가 되어서 내 시각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 그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정한 존재가 되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먹을 것은 뭘 상징하겠어요? 고기, 물고기, 새,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게 뭐겠어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건, 모든 일, 사람, 우리가 처하게 되는 환경, 형편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사라집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와서 배를 지나 뒤로 내버려지듯이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것에 대한 평가, 해석, 판단, 결정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 해석, 판단, 결정을 내가 머리가 되어서 하면 안 되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기준과 시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해석과 결정과 뜻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모든 반적들이 정복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그걸 두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 사건, 처하게 되는 모든 상황의 그 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해석,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게 만나였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일, 사건, 그게 만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만나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전 처음 보는 만나를 보고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일, 처하게 되는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일, 사건, 상황에 대해서 내 시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평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불평,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고 정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을 먹은 상태. 즉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 판단, 뜻이 아닌 내가 내 시각과 기준으로 내린 평가, 판단, 해석, 결정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게 부정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시죠?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 것이라 그래요. 그러나 뱀 중에 흙을 먹는 뱀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성경은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뱀은 뭘 상징하느냐? 그 뱀의 머리는 머리 역할을 못하는 가짜 머리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의 머리가 되어 있는 나의 그 옛사람,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 머리인 뱀이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말은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내 기준과 시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 아닌 흙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나의 머리가 되어서 내 시각과 기준으로 내린 판단, 해석, 평가, 결정이 바로 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냥 판단하고 결정하고 평가를 내려가지고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불평,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흙을 먹고서는 배가 아파서 배를 잡고 뒹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 생명의 양식이 아닌 흙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번뇌하고 고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로 인해 부정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정해진다고 그럽니까? 물에 담그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러죠. 물에 담그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가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내린 모든 판단, 해석, 평가, 결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판단, 평가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 판단, 평가는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판단이고 결정이고 평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즉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범사에 감사할 때 부정해졌던 우리가 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정결해지는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33절부터 35절입니다.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에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그릇에 닿으면 그릇뿐만 아니라 그 그릇 속에 있는 내용물도 다 부정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화덕이나 화로도 부정해졌을 때는 깨뜨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그릇이나 또 더 나아가 이 화덕이나 화로는 얼마나 귀한 재산입니까? 특히 화덕이나 화로를 깨뜨리면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으면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씻어서 사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씻거나 불로 가열을 하면 위생상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까워하지 말고 깨뜨리라는 거예요. 깨뜨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에 조금이라도 부정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자라서 내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미움이라는 생각, 씨가 하나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물을 주고 자라게 하면 나중에는 그 미움이 내 마음 전체를 장악해버려요.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미움이라는 생각 하나가, 씨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이고 물을 주어 자라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평생 그 미움이 사울의 마음을 장악하죠. 그 미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정한 생각이 마음이라는 이 그릇에 접촉했을 때 마음이라는 그릇을 깨뜨리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그릇을 깨뜨려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마음이라는 그릇, 생각이라는 그릇을 깨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틈만 나면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부정한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부정한 생각. 에덴 동산에도 언제 들어왔는지 뱀이 뚝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언제 들어왔는지 내가 내린 해석, 판단, 결정이라는 뱀이 부정한 것이 가라지가 떡 들어와요. 땅을 두면 항상 잡초가 나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가만히 있으면 잡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밭을 날마다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갈아엎어야 돼요. 날마다 이 마음이라는 그릇, 생각이라는 그릇을 깨뜨려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이라는 그릇, 생각이라는 그릇을 깨뜨리기 위해서요. 마음밭을 확 갈아엎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죠. 마음이라는 이 그릇, 생각이라는 그릇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내린 해석, 판단, 결정이 들어오거든요. 뱀이 딱 들어와 있어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뜨려야 돼요. 기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자꾸 옛날 생각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 낙심, 절망으로 오염된 마음 깨뜨려야 돼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 미움에 잡혀있는 마음 깨뜨려야 됩니다. 마음을 깨뜨릴 때 새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0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먹을 수 있는 짐승도 죽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체에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해서 그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을 우리는 틈만 나면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미움을 떨쳐버리지만 우리가 돌아서면 어느새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우리가 죽여버려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말씀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부정한 것들이 내 속에 살아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정해진다고 그럽니까? 옷을 빨라는 거예요. 옷을.
옷은 뭘 의미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죠. 이 말은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우리가 입은 옷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옷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날마다 옷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먼지가 묻고 또 몸에서 땀을 비롯한 분비물이 나와서 옷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옷을 씻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이 옷을 날마다 우리가 씻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씻어야 됩니까? 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어린 양의 그 피, 즉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에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씻어서 희게 돼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바로 말씀을 가리키고 영을, 성령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고쳐야 돼요.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생각, 말, 행동은 옷처럼 날마다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씻어야 돼요. 하루라도 안 씻었다면 더러워져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 존재가 더러워져 있다. 하루라도 안 씻었다면. 이게 음식규례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 음식규례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은 하나님과 내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 된 상태, 한 사람이 된 상태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엘로힘이라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두고 엘로힘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원래 없음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기로, 영으로, 로고스로, 생명으로, 머리로, 남편으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로 이끌어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와 하나 되어 영원히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머리가 되므로 스스로 애굽에 갇히더라는 거예요. 애굽에. 인간은 그 본성상 자꾸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에 갇혀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 주는 것이 출애굽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계속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애굽에 갇히는 것, 하나님 없는 내 생각에, 내 자아 속에 갇히는 것, 그게 바로 부정해지는 것.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판단, 해석, 평가,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날마다 마음이라는 그릇, 생각이라는 그릇을 깨뜨리고 옷을 빠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